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대예정이 이제 끝나는 날이고요.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오늘 마지막 말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인도에 받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린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또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귀중한 인도를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전체가 929장입니다. 39권의 구약 전체의 장수는 이 929장, 그 장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929장이라는 엄청난 많은 양의 구약 성경을 쓰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맺었던 말라기서의 결론, 또 구약의 마지막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 뭔가 구약을 마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맺으셨을까요? 오늘 그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오늘 4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소선지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계에 표현되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군대의 최고의 왕군,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가장 강력하시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것을 대적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소선지서 마지막 때의 환란기 때의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날,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 결국 이 땅의 인생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인생이 다 숨이 멎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종말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뒤돌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제가 2주 전인가 질문했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살아야 하니까,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본질과 의미를 못 찾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개인의 종말만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인생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 역사 앞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날, 모든 것이 녹여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 앞에 모셔온다고요. 그 날이 오면 오늘 두 번째로 용광로 같은 날, 세 번째로 교만한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서 그 뿌리 가지 남기는 것 없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불신자일 수도 있죠. 악을 행하는 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말라기서의 주제에 말씀을 받는 사람 1차적으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는 유다인, 이 당시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뭐죠? 오늘 말라기서 소선지 다 봐서 이해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삶의 답은 누구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될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신, 될 것 같은 문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나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법으로는 뭐죠? 내가 만들어 온 다른 하나님, 틀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도 뭐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는다, 완전히 안 믿는 자 다 포함해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인생된 모든 삶,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사라져서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것이 파멸되고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배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복음 받게 하셨고 우리를 앞서서 은혜 받게 하셨고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시간표였잖아요. 이 소선지서 시대가, 말라기 시대가 참담한 시대. 그러나 그 속에도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엔 다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우리 인생을 계수할 때, 우리의 영혼을 계수할 때 보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또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에게 뭐가 온다고 말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흑암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을, 암흑을 밝히시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말라기서 소선지를 보면서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의 말을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마흐, 경외. 사마흐가 뭐죠?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응답으로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언어가 있었죠? 레부, 기억나죠?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심장에 두고.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이, 우리와 같이 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두고 내 중심에 두고 인생을 두고 함께 뛰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뭐냐? 영광, 무겁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잡고 그 무게 있는, 중심 있는, 무게감 있는 순종, 무게감 있는 나오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말라기서 2장을 통해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응답으로 두고 기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심장에 두고 인생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게 무겁게 붙들고 그 중심이 있는 무게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 모든 악음, 모든 흑암, 모든 어둠을 걷어가시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 이것은 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태양은 없어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일 뿐입니다. 땅덩어리죠. 그건 공의롭잖아요. 이 공의로운 해라는 건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떠요. 그렇죠? 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딱 뜬 순간. 누구도. 여러분, 해가 떴는데 아니야, 지금 낮 아니야, 밤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야, 지금 밤이어야만 해, 이런 사람 없어요. 해가 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뜨는 해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반드시 우리에게 빛과 같이 거부할 수 없게, 부정할 수 없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빛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오해된 말이죠. 말라기서 중에 그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비춰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비춰져요? 치료하는 광선을. 이게 기도원이나 신유은사하는 분들이 이거 말 감 써 있어요. 이렇게 또 치료. 이거 여러분, 이게 환자 치료하는 의료 용어가 아닙니다. 원어에도 그렇고요. 성경에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광선.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말씀 없는 삶, 사마의죠. 말씀을 듣고 순종되지 않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심장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지 않고 카보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사다내지 못하는 종교인 같은 이스라엘들, 종교인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작 찾아올 때마다 뭘 바라죠? 하나님의 영광과 빛만 드립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만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는 회복과 영광과 치료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메시지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잘 되는 신,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라고 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송아지가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였어요? 풍요요.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돼. 나를 잘 살게 해주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밑에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 우상같이 미신같이, 우상과 미신은 도덕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무당전도 갔다가 창녀촌 포주가 전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3천만 원짜리 구슬 예약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면 창녀촌 포주가 잘 되라고 복을 줘요? 안 줍니다. 악한 영은 도덕의 개념이 없어요. 육적인 거 주고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 없이 나만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 하나님을 감동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막 슬퍼하고 더 간절하고, 간절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간절함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며 소망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함이 되지 않는데 우여 짠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정성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의 복음 내게 복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쓸수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려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능력,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땅 여태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도 없는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가슴에 담기고 말씀을 무겁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이 문제가 나를 침몰하지 못해요.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고 저 세계 복음을 완성하자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뤄가는 일들,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받게 하시는 일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 3명, 4명 그 소수의 팀이 다녔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 당시에 눈에 띄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정말로 깨어있는 크리스찬,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저 태양과 같은, 누구도 빛이 오면, 누구도 빛이 뜬 것을, 해가 뜬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반드시 오고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분, 그 은혜의 빛이 비춰서 우리는 뭐요? 교만과 악에 빠진 인생들을 은혜와 생명과 진리가 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 빛으로. 이것은 치료 용어가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해 같은 그분,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게 하려고요? 그 빛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복음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갇혀있다 나온 어린 송아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니, 복음의 자유를 맛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기쁨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려져야 돼요. 응답은 우리 애씀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느 충만함으로 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빛을 통하여 그들이 갇힌 자에 돌아와서, 흑암에서 돌아와서, 갇힌 인생에도 돌아와서 그 복음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유, 진리의 자유, 구원의 자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이 하나님 주신 영적 자유가 있어요. 참된 자유입니다. 즐거워서 뛰는 인생. 그리고 찬양할 때도 즐거워. 찬양할 때 정말 그저 주님이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정말 하나님 충만함을 누리세요.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영적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하나만 가지고 진짜 찬양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은혜, 웬만한 것은 다 회복됩니다. 우울증 환자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다 나요. 불면증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병원 안 가도 돼요. 나요. 이게요. 오늘 장영 목사님 오늘 한국에 오시는데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전국 다니면서 제가 한참 전도 운동할 때요. 대학 다니고 막 전국을 다 다니고 막 몇 년을 이렇게 뛰면서 살 때 정말 생명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살릴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말씀 받고 막 전도 가고 전도자 인생을 살게 만들고 막 이렇게 전도 태신자들 정리해서 삶에 있는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자료도 전달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쭉 만들어서 저희가 파주사에 갈 때 저희 파주 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저희가 하룻밤 만에 만들어낸 그게 훈련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막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뭐 어떻게 만들었지만 이해를 했지만 그때 이제 구승희 목사하고 장영 목사 이제 미국에 가셨으니까 선교사였으니까 가서 첫 임상 실험이 그 미국에서 장영 목사님 처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새벽부터 모아서 진짜 우리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만을 보고 가지고 아침부터 살아보자. 훈련 받을 사람 자원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한 2, 30명이 모인 거예요. 자원에서 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장영 목사 스타일 알죠? 걸리면 빠져나갈 수 물면 안 나. 그게 새벽부터 나와서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안 내면 벌금 내고 저녁에 또 모여야 돼. 새벽 모이고 저녁 모여. 한 달 동안. 성경 읽은 거 하고 말씀 잡은 거 얘기 나누고 현장에 전도했던 거 나누고 다 체크하고 막 이렇게 보하고.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울증 걸려있던 어떤 집사님이 들어와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어차피 불면증에다 잠도 못 자니까 어차피 훈련이나 받자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한 달 만에 우울증이 나아버렸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나중에 간증하셨잖아요. 왜 났냐? 우울할 시간이 없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게 돌려놓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죠? 새벽에 나와야지. 막 운동시키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말씀 흘려하고 성경 외운 거 다 암송하는 거 막 다 체크하고 그리고 그날 오해야 될 거 누구 만날 거 다 짜고 뭐 자료 어디 돌리고 어느 지역 깔리고 성경을 하루에 그때 막 한 달 만에 한 권 다 읽으니까요. 몇십 장씩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루에 어쨌든 일어나니까 막 성경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안 하면 체크 안 하면 막 그 벌금 내고 막 이래나니까 이분이 우울할 시간이 없어. 우울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한 치유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맞다. 한국 지금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뜻을 정할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내면을 깊게 보면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걸음을 못 옮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죠? 그 못 옮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지? 알죠? 하나님 앞에 안 살고 있다는 거. 알죠?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에 하나님 역사를 물리진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원한다. 우리의 오늘의 지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뛰며 날뛰는 송아지같이 진짜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장 4장 1절 2절 2절은 딱 두 종류의 인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 교만과 악을 행하는 뭐죠? 악인이죠. 또 의인. 또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죠?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누구죠? 믿음으로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시간까지 그동안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뼈대가 이 말이잖아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들 비판했잖아. 네가 나를 떠났다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오늘 말라기서에 나온 6가지의 질문과 하나님과의 이 토론 변론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안 믿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재앙이고 재앙 다음에 깨달아서 주여하면 하나님 다시 축복하고 말씀 붙들고 좀 살만하면 말씀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재앙받고 주바라보고.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의인이 되라고요, 말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 담은 인생 되라고, 말씀이 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라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제 끝이잖아요.
이 말라기서의 결론 끝이 구약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400년 넘도록 이제 말씀하지 않으셔요. 400년 넘는 침묵기가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기에, 그 암흑의 시기에, 그 패망의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400년을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없으면, 진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400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오늘 4장 1절로 2절은 죽느냐 사느냐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3절에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을 밟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 악은 밟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희가 볼 때는 지금 악인들이 다 해먹는 것 같지? 너희가 볼 때는 너희는 그 속에서 억울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냥 간신히 응답받는 것 같고 죽을 똥 살똥하는 것 같고 그렇지? 하나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성이 번성, 그들을 번성하고 그들이 삶은 행복하고 그들은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아니다. 그렇게 보이나 하나님이 정한 날 그게 다가. 하나님의 정한 날 그날에 그들은 너희 발에 재같이 밟힐 것이고 결국 그들의 결론은 소멸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나 그게 하나님의 결론으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도를 받고 깨어있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볼 때 악인이 다 해먹는 세상 같고 하나님 없어 잘 사는 것 같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마지막 6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주셔요. 자, 4절입니다. 지금 구약이 끝나는 타이밍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결론을 맺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지금 구약이 끝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다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구약이 시작했던 신의 산 호렙산으로 끌고 갑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맺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시작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지만 그죠? 그 실제 이스라엘의 시작은 모세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서. 하나님은 구약이 끝나는 다시 신의 산 호렙산 그 시작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그 모세 때로. 이스라엘을 실제 시작한 출애굽 시작으로 갑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은 누구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요. 창출, 레민신, 토라, 율법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시작되신 하나님이요. 인류의 구원을 장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하나님이요. 창세기. 하나님은 그 호렙산, 그 신의 산, 그 메말른 산으로 그들을 다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역사밖에 없어요. 붉은 산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이요. 그 메마른 산으로 다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현장을.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했던 이 명한 법 토라입니다. 이거 원어로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율례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호크, 하나님이 새겼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기신 계명이에요. 영원 불멸합니다. 돌판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율례, 이 호크는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또 법도 미시파트란 말입니다. 미시파트는 재판한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공의가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새기신 계명을 붙들고 절대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인간이 어떤 말을 하든. 그렇죠?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박지성을 가진 예수님. 이제 욕을 해줄래다 제가 새벽부터 욕을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죠? 박시성을 가지셨는데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나를 전도하러 온 건지 새벽부터, 그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내가, 그죠?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참 한심하더라고. 한심해. 말이 되는 얘기, 대화가 통해야지, 수준이 통해야지. 뭘 많이 경험했는 것 같죠? 신비주의에 막 악한 영에 잡혀 이상한 환상, 그 다 정신병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정신병자가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하다, 아 내가 예수구나, 이렇게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이거같이 미친놈이 어딨냐고. 같이 미친놈이 새부터 찾아와 제가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이라고. 저한테 이걸 3장이나 주겠어요. 명함 3장이나. 갈급하시면 받아가세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정신병자를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적어놓은 거, 명함 앞뒤에 다 말씀이에요. 시리즈로 3장이다.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내 읽어보다 한심해가지고 이걸 말씀이라고. 복음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흔들림이 없냐?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계속 심잖아요. 우리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끌고 가서 말합니다. 끌고 가는 그 현장으로 다시.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해라. 뭘요? 이 3가지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 이게 토라가 법이요, 창출 내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인도를 알고 역사를 알고 결론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왜 또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신의 산에서 믿는데 안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을 그들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디자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긴 것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뭐가 되죠? 나의 공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재판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공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이 말은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자카르는 뭐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기분으로 믿으면 안 돼요. 환경 따라 믿고 사건 따라 믿고 내 입장 따라 믿고 문제 따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더 크게 또 역사에 가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당당함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의 여유로움이 더 자랑스럽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에 저는 감사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참된 부흥 뭐고 교회 역할이 뭐냐? 오늘 말라께서 마지막 결론이 나와야 하나님 구약에 왜 그 결론을 주시는지를. 이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의 원리를 가지는 걸 원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주는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죠? 내가 죄인임이 드러져야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회개는 천국을 가는 답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했죠. 회개라 천국에 가까워라. 세례 요한도 왔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회개가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올곧게 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법 없는 불법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4절은 모세를 말했고 5절은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야를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4절 모세, 5절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뭐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상징이고, 오늘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라고 말하죠?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선지서.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이 말씀이 왜 존재해야 되냐? 오늘 말라기서까지 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왜 존재해야 되냐? 그 얘기를 6절의 결론으로 하시는 겁니다. 6절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아버지의 마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 아닙니다. 이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 자녀들. 그럼 아버지들, 그럼 뭐라 하죠? 이 땅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이땐 남자 문화 시대잖아요.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 기성세대들, 하나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수천 년 동안 하는 구약 전체 929장의 말씀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왜 우리가 성경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전달하려고 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서로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왜 그런 일을 계속합니까? 말씀을 깊게 일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게 하려고요? 자녀에게 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그 땅을 쳐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실로 전달되어야 돼요. 자녀에게 소통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흥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큰 교회 만들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큰 교회 만들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많이 모으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역할을 말하고 교회의 의미를 말하고 교회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교회의 이유가, 우리가 지금도 우린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가요? 어디가? 천국 가잖아요. 우린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요.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우리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하고, 그렇게 인생 합쳐서 하나님 언약을 연신하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드리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유예요. 나는 믿지만 내 자녀는 나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제일 걱정이 겁니다. 쟤는 나보다 복음을 더 빨리 알았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고 3대째 신앙인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 알은 게 24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난 어떤 성도 만나도 20년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변해도 돼. 20년째 기다려드릴 수 있어. 그래서 저 지그치 하나님 앞에 모태 신앙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 저 하나님 아는 지혜로 진짜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어요. 오직 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반 죽여놓고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건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못돼서 그래요. 막 드라마틱한 간증 많은 사람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못돼서 하나님 반 죽여갖고 끌고 오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전 막 입술로 하나님 대적하고 막 성경 가지고 대적하고 막 이제 불신앙할 때 오직 저희겠으면 제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절간을 다녔겠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후대입니다. 나는 믿지만 우리 자녀가 나만큼 자녀가 하나님 몰라. 우리 후대가 나만큼 믿을까? 얘네 뱃속부터 복음 듣고 자라는데 뱃속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뱃속부터 말씀 주고 뱃속부터 막 성경 교재 맨날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죠? 그런데도 뭐죠? 나만큼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만큼 몰라요. 부모만큼 사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얼마나 소리 크고 쳐요. 막. 와 진짜 여러분 다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 애들이 찬양하는 게 더 커요. 마이크 없는데도 진짜 찬양. 그 천이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된다니까요. 딱 서면 돼. 여러분 얼굴은 반은 막 그죠? 뭐하고 왔는지. 오늘 중요한 마음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주시려고요?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공의로운 해가 떠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갇힌 죄와 사망의 외양간 뛰어나와서 자유하는 어린 송아지가 날뛰는 것 같이 하나님께 참된 자유와 참된 예배와 참된 감사를 삶에서 뛰노는 송아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시대의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대요. 지금 요즘 시대의 전 세계 최고의 사회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한 핏줄로 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꼰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꼰대. 저도 제일 싫었거든요, 막. 제 늦둥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막 듣기. 제 7째로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사셨던 분이라 막. 봄에 먹을 게 없어서 막 일제시대 때 막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 까먹은 얘기 막. 뭐 보리순 뭐 해서 뭐 쑥 해먹고 이런 얘기. 시켜 먹은 얘기 막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네 얼마나 살기 좋냐면서 뭐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죠. 그건 끔찍해. 나보고 소나무 뜯어 먹으라는 얘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안 들어온다니까. 맨날 지 얼마나 살기 좋냐면서 나 땐 책이 없어가지고 책 하나 빌려면 밤새 보고 하룻밤에 다 보고 책 갖다 주고 그죠? 난 상관이 없어. 책 많은데 뭐 널린 게 책인데 뭐 상관이 없어요. 안 통한다고. 왜 그럴까요? 다 내가 산 그 세상의 지식, 지금 내가 살아본 세상의 경험으로만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세상으로 소통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만 소통하려고 하니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버스 정거장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아주 목소리를 별로는 엄청 큰 소리로 막 싸움하듯이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정거장에서 뭐 하나 들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다 머리 돌리고 이러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고 의자 앉으셔갖고 버스 정거장에 막 두 분이
요새 젊은 것들이 막 기집애들이 막 담배를 피고 막 그 얘기에 둘이 배틀이 붙은 거야. 그걸 이해되냐 안 이해되냐. 내가 들으면서 참 며느리 힘들겠다. 아들 힘들겠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에 맞아요? 그게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여자애가 담배를 뻑뻑 피고 있더라. 안 돼요. 왜 그렇죠?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눈으로 서로 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매일매일 정보 홍수가 터나요. 매일매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극도로 발전해요. 너무너무 발전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존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세상과 시선만 가지고는 절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대 간을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인류를 어울릴 수 있고 모두가 소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소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와 믿음으로 소통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후대에게 그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스르는 세대요. 모든 시대마다 자녀들은 전부 뭐요? 거스르는 자였어요. 조선시대도 이 젊은 것들은 말 안 들었어. 모든 세대에 거스리는 자는 뭐요? 젊은 세대들이었어 다. 그러니까 사춘기, 중2병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게 중2병이에요. 김일성도 무서워하는 게 중2병이에요. 누구도 못 막아요. 성령도 못 막아 중2병은. 여러분 어느 세대든 거스리는 자는 자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뭐요? 의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는 거. 아멘. 우리 후대들을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 토라의 말씀만 가지고도 인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드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니까 뭐 했어요? 그 세대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구대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셨어요. 실패할 때 여호수아서를. 또 실패했어요. 역사서를. 또 실패했어요. 그들에게 시가서를. 그들에게 뭐요? 대선지서를. 마지막 소선지서를.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말씀 받던 자들이 그 신앙과 믿음과 역사를 전달해 주지 못했어. 그래서 말라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929장의 엄청난 말씀을 창세기 하나로도 충분한데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을 주셔야 됐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멈추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왜 그리스도 신약을 준비하셨을까요? 이것이 실패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보고만은 하고 가야 돼요. 20년 동안 교회 혼자 다니는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권사 나이가 많으셔.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구석 보고만은 하고 가셔야 돼요. 하도 안 변하니까. 그분이 목사님끼리 얘기니만 그 권사님을 보면 내가 봐도 예수 안 믿고 싶다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가세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가면 뭐야 싸움 딱이 돼가지고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60대 부부 맞고 사는 남자들, 60대 뭐 달라 그러면 맞는다 그랬어요? 남자가 60대 되면 밥 달라 그러면 맞는데요. 지가 알아 챙겨 먹어야지. 그죠? 70대 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는데요. 80대인지 뭐라 그랬어요? 눈 뜨면 맞.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아침에 또 눈 떴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어떤 그 노인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할머니들에게 장수 100세 시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가 좋은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에 진짜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해서 100살을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해야지. 여러분 그걸 실패한 사람들은 이 100세 시대가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되게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0 넘어서 산에 가서 누워있으나 집에서 누워있으나 똑같아요. 산에서 누워있는 분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 묻힌 분. 그러니까 80 넘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죠? 산에 가서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똑같은 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우린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깨어있음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줘서 말라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결론 6절이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우리 후대에게 그 신앙이 변질됨이 없이 모세부터 지금 우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와야 돼요. 아멘. 그게 실패된 거잖아요. 왜 말씀이 실패됐다고 말합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통합니까?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줘야 될 이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충만한 세대가 돼요. 우리 세대들은.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길러내야 되고, 그들이 더 복음으로 부응하고 그들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고,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 부모가 세상 것에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라, 잘 살아라, 성공해라, 이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본, 기성세대가 바라본 하나님을 그들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929장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패된 세대 때문에, 실패됐던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더 잘 믿고 우리 후대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투자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실패했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전도자가 없다면, 복음자가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왜요? 이후에 다 죽을 거니까. 왜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을까요? 왜 후대들이 교회에 없을까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슴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집 38